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제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렇게 사울의 아들 세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울 왕은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사실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가가 이제 급격히 몰락해 가는 그런 이제 장면이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아들이 한 명이 더 남아있죠. 그게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인데, 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은 이제 다른 여러 왕자들 중에서 조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사울하고 함께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장에 함께 가지 않은 것만 봐도 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을 직역하면 부끄러운 남자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아니죠. 뭐가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그때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거나 못했다는 것은 성인 남자로서의 말하자면 어떤 기사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가령 정치를 하거나 어떤 공직에 나갈 때 가령 대통령에 출마했다 그렇게 할 때 만약에 자기 자신이나 또 자기 아들들이나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 후보에서 탈락할 정도로 그게 아주 어떤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됩니다. 국방의 의무, 국민된 기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좀 당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도 원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는지, 아니면 어떤 신체적으로 좀 부끄러운 그런 장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그래도 이제 이름을, 우리는 이제 아무리 아이가 조금 그런 시원찮아도 이름은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되라 하면서 거창하게 짓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됨 그대로 그 이름을 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이름이 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하고는 조금 또 이름 짓는 게 좀 다른 면도 있는 것이죠. 어떻든 이제 그 아들이 하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리나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의 신복이었는데,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아브넬이 남아있던 이스보셋을 다시 왕으로 옹립하고, 물론 이제 좀 이스보셋을 좀 무시하긴 했지만 아브넬이, 그래도 아브넬이 있어야 이스보셋이 그래도 자기가 어떤 나름 입지가 있고 한데, 근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그냥 착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온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이 그냥 다 알기로 이스보셋이 왕으로 옹립됐지만 그냥 허수아비 왕에 불과하고 사실 실세는 아브넬이다, 이렇게 이제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랬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군 지휘관은 군대 장관이 아니고 지금 같으면 경호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곁에서 왕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바나.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그러니까 바나, 레갑. 이 사람들 이제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권력자가 그 자기 목숨이 좀 위태로우니까 자기 측근이나 일가 친척이나 자기 집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생명 지키는 사람들로 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 그렇게 이제 지키게 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권력의 세계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게 가장 가까운 자기 집안 사람들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친형제간끼리도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 가장 가까운 그런 지인들을 믿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했었던 것인데, 경호실장으로 세우고 했던 것인데, 나중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남아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 다리를 절개되었다.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고 사울 가문에 남아있던 유일한 사람들이 두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 좀 뭐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남자라는 이름의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라는 손자나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근데 5절에 보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제 이것도 사실 문화 차이인데, 그쪽 사람들은 한낮에 더울 때에는 되게 일을 안 하고 낮잠을 즐깁니다. 낮잠.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잠을 즐기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상적인 패턴이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몇 나라 정도 뭐 당연히 낮잠을 안 자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가 만약에 낮에 낮잠을 잔다 그러면 좀 뭐 백수냐 뭐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한낮에 낮잠을 안 자면 안 자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문화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오전 한 9시나 이렇게 출근해서 오전 12시까지 일하다가 점심 천천히 한두 시간 점심 먹고 낮잠도 좀 자고 일어나서 또 세수하고 또 나머지 오후에 좀 잠깐 일하고 그러면 금방 하루 해가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저 유럽이라든지 또 스페인 같은 데 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일을 이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해도 출근도 늦게 하는데 밥 먹는 걸 보면 30분, 우리 같이 30분 이런 게 아니고 한두 시간 이렇게 먹고 낮잠도 한두 시간 자고 한 5시 되면 마치고 또 저녁을 또 늦게까지 그렇게 먹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이 많은지, 그게 하여튼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밥 먹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런 민족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문화 차이가 있고 또 좀 다른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에게 지금 곧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깊이 콜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6절에 보면 이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습니다. 사울에 남아있던 유일한 아들이었던 그 이스보셋을 살해한 거죠. 일단 찌르고, 죽인 것은 확인 못하고 찌르고 이제 도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오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다시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뱄습니다.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꽤 먼 거리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보셋이 살고 있던 곳이 아마도 기브아, 사울의 기브아 같은데, 거기에서 아라바 길로 달려서 헤브론까지, 이게 굉장히 먼 거리죠. 밤새도록 달려야 가는 그런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레갑과 바하나, 이 사람들이 자기가 모시던 그 왕의 목을 죽이고 잘라서 그걸 가지고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에게 이 목을 가져다 드리면 정말 우리 칭찬받고 벼슬이라도 하나 받을 줄 알고 그 밤에 먼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8절에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아부를 하는 거죠. 아부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면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그런 비슷한 일이 전에 한번 있었던 거죠. 11절에 보면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 사람들이 전혀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과 그 집안에 대해서 앙숙인 걸로만 생각하고 그 머리를 베어서 가지고 가면 자기들은 칭찬받고 오히려 상 받을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근데 다윗은 이런 사람은 이 간신배 같은 이런 사람은 하여튼 가차없이 처단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무비보셋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울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또 다윗이 죽을 때까지 무비보셋을 챙기는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이게 말하자면 과도기죠. 과도기. 정권이 바뀌는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듣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거나 그냥 쉽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아주 신중하게 하고 원칙이 있죠. 다윗의 원칙이 있고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하나 어떤 일을 잘 처리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지도자로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한편 그렇게 권력에 집착했고 교만했고 했던 사울과 그 가문은 이제 역사에서 잊혀지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사가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 흐르고 있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각자가 어떠한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각자의 시간들이 불과 한 50년도 채 안 될 텐데 오늘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뒤에 남을 자녀들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이 사울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나라, 민족, 교회, 우리 각자 개인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우리 각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 민족,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도기의 다윗의 모습들 또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해가는 그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